자, 오늘은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나오죠. 사울이 어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모습을 볼 겁니다. 사울의 왕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 영이 임한 증거로 애언자들과 함께 애언할 거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새로운 변화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거죠. 자, 오늘은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먼저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하고 맞서서 진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암몬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암몬 땅이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길르앗 야벳은 바로 그 북쪽에 그것도 요단 동편이죠. 이렇게 서로들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언약하자,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해년마다 조공을 바친다, 세금을 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 또 나하스 오른 눈을 빼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자, 눈을 뺀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그게. 야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붙들어다 눈을 빼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이제 그러고 조공 바치면 이제 언약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모욕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전쟁이란 게 법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회 동안 기한을 잡죠. 1회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기한을 연기하고 이제 그 말들이 지금 퍼지는 겁니다. 전령들이 와서 4절에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 약자의 서름이고 그 백성들로서는 그 앞에 다 눈을 빼게 생겼으니까 그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겁니까? 자, 모든 백성이 울었다.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늘 당했고 약자의 서름이고 사울이 그것을 보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5절에 밭에서 소를 몰고 왔습니다만 쟁기질하고 밭을 가꿨던 모양이에요. 왕은 됐는데 아직 왕으로 취임 안 하고 그냥 평소 생활하는 겁니다. 좀 효성도 있고 집안일에 충실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그 말을 들을 때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을 통해 하시죠. 사울에게 영이 크게 임했다. 감동됐다는 건 뭔 뜻일까요? 그냥 우리가 감동 먹었다고 그러잖아.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은 걸 볼 때 감동 먹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사로잡혔다. 충만했다.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내 백성을 누가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러니까 또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단 말이죠. 다 한 가지로 나라의 위기에 백성이 함께 한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사울의 말에 또는 사무엘의 그 말에 따를 그럴 마음을 주신 거죠. 백성이 다 나왔는데 30만 명, 3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왕권에서 재미있는 말씀은 9절.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키워드로 삼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구원군이 온다니까 야베스 백성이 기뻐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벌인 거죠. 자, 11절. 새벽에 3대로 3편 나눠서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흩어져서 다 도망갔다고 말이죠. 더울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마 몇 시간 동안 싸웠고 정오쯤 되니까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 아닙니까? 가장 근본이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구원. 애굽에서 엄청난 종살이 했죠. 학대받고요. 모욕을 당하고 학대받고 막 심지어는 아들 낳으면 강에다 빠뜨려 죽이라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압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막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죠. 모세가 아닙니까? 자, 모세하고 바로하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벌리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거죠.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그 집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그냥 생태 같은 아들이 죽으니까 온 집마다 곡성이 울리고 그 재앙을 당하고는 다 두 손 들고 이제 백성을 보내는 거지. 막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이었고요. 자, 오늘 구원의 이야기였다. 13절에 보니까 오늘이 뭔 날이냐? 오늘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그래서 사울의 왕됨을 막 비웃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자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오늘 사람을 해하고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울도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라 하시죠. 예,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도 되고 복음을 전해도 되고 구원자 예수를 소개해도 되고 그분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 우리 구원자 대신 주님을 증거한다. 오늘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실행한 것이 복이니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 구원을 이야기할 사람, 내가 도울 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승리 후에 13절에 14절 사무엘이 났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왕을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새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구원의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희생의 피를 쏟아서 구원을 하시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잊지 말고 성찬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 나가서 오늘 내가 구원할 때가 어디에 있나,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 만든 게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나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막을 짓고 피로 제단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하고 끝나지 않아요. 네 맘대로 살한 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그 승리자 사울을 왕으로 앉히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뭔 단어가 나옵니까? 기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새 마음을 얻어요. 기쁨도 얻어요. 물론 크게 얻든 적게 얻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한 거야. 불안한 거야.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놀러 가거든. 놀러 가지만 놀러 가서 자연 보고 논다 해서 크게 영원히 즐거운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있지. 첫 번째가 기뻐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상쾌해지고 새 힘을 얻고요. 자, 오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구원자, 구원하라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든 도움을 주든 힘이 되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은 포럼에 있는데요,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1년 전에 암이 심해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서울 세브란스 가서 받았다. 어려운 교회야. 그렇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막 카드빚으로 그럭그럭 한 것 같아. 그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막 하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이왕이면 우리 여자 고생하고 왔으니까 우리 다 모여서 손을 꼭 기도하자. 그 이제 기도해 주고 막 그랬거든요. 어제 만나 물어보니까 5년간은 주사를 맞은다고. 뭔 주사냐? 호르몬 억제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은 유방으로 많이 뭐가 가는 명이야. 유방암 한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적게 나오게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남성 비슷한 성격이 나오겠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마음을
불안하게 먹어서 마음고생해서 병이 왔잖냐. 이 목회란 게 시달리고 갈등하고 뭐 그러면 남자는 그냥 가는데 여자는 더 마음을 졸이고 막 더 마음이 그러더라고. 너 그래 병 왔잖냐. 내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70% 80%가 마음에 있다더라. 너 마음 졸이지 마라. 근데 자기 현실이 자꾸 몸이 막 안 좋잖아. 많이 빠졌더라고. 몇 킬로 빠져서 10kg 빠졌다더라고. 옆에 사람들이 옛날 얼굴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10kg만 빠지면 옛날 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그 내가 그랬지. 당신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속상한 일이 많을 거다. 그분이 이제 시골서 목회하다가 뭐 사모님 뒷바람 하자고 이제 그것도 다 지고 지금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수입이 있겠으며 카드 갖고 빚내서 사는 거지. 현실 보면 당신 더 괴로워진다. 주님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바라보냐.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 치료의 이야기, 담대한 이야기, 함께한다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걸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되는. 깜짝 놀라. 10,000번이요. 그럼 걱정이 늘 테니까. 바라보면 막 내 몸이 망가지고 막 불안하잖아. 당신 불안하면 점점 마음은 어두워지고 몸은 균형을 잃고 병에 진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병 왔잖냐. 오늘 하나님의 영 감동받는 거야. 영이 충만한 거야. 영이 어떻게 충만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 얻었단 말이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네 죽을 몸도 그 영이 너를 살리리라 그랬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사를 놔라. 그래서 10,000번을 하면은 네 마음에 평안이 올 거다. 그걸로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약이다. 깜짝 놀라게 내가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말 못 들어봤어? 깜짝 아니야. 10,000번 해야 돼. 그 말씀이 가득 차면 이기는 거야. 똑같습니다. 구원의 말을 자꾸 되새기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남에게 말하자면 먼저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뭐 힘드네 어렵네 막 불평하고 살면 점점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병을 이기겠어요? 오늘 영이 임했다. 구원하라고 임한 거지요. 성령이 임했는데 기분 좋네 그러고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군대 동원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이미 구원하신 예수 모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내 스스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현실은 그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쉬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을 말하고 노래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구원받으면 영생 얻으니까 내 아버지 집 천국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더 크신 분이 계신데 믿음이죠. 이 믿음이 좋아지는 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스라엘 나라 세웠고 사울이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원수는 있단 말이에요. 눈을 빼라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지. 원수가 뭡니까? 이게 마귀도 되고 죄도 되고 뭔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을 거예요.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 여자가 더군다나 유방을 절제해서 그것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프겠어. 얼마나 민감하고 말. 그런 상처나 쓰라림을 잊을 수가 없지. 그 쓰라림 기억하고 두려움 생각하면 점점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보다 더 크신 분, 생명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크신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요. 찬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해야지. 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이야기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예. 전도하는 게 나는 이렇게 좋다. 나는 이러니까 힘이 된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좋다. 이런 어려움도 나는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쩔어 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전도지요. 그냥 내가 받은 내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좋더라. 그지 너 믿어라. 교회 온다. 요즘 사람들 교회 오라고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문제가 두려움 있고 어려움 있고 원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억눌리고 지지 말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 다 사울이 구원했던 것도 다 결과적으로 무슨 구원입니까? 출애굽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구원이죠. 이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절어 살아야 돼요. 항상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냥 누가 안 들어도 내가 나설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 크고 놀랍다. 늘 내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 더 감동하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한숨 쉬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가족도 힘들어. 괜히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듣는 사람도 맥 빠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찬송. 오늘 사울이 백성을 구원했어요. 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큰 교훈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그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오늘 또 이 구원의 은혜 아래, 구원의 복음 아래, 구원의 찬양 아래 구원을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주의제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큰 구원받은 백성,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임하고 더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성도들 성령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되게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감동받지 말고 누가 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엄청난 주님의 사랑으로 큰 구원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감사 있게 하시고 찬양 있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집에서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도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합해져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을 기도로 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한 교회들로 믿음들로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예물드리오니 주여 이정성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성도들 성령의 감동 이들 같은 성령으로 담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